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오늘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을, 또한 주의 복된 자리를 세상 가운데 만방에 선포하게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한 감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 하여도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으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바대로 사는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축제의 자리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자들이고요, 그 감사 영광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야 되며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에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먼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 담아내셨습니다. 자, 창세기의 시작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땅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만드신 것을 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돌아보니, 내가 그것을 지켜보니 심히 흡족하도다, 심히 아름답도다, 심히 보기 좋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본인의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토브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것은 좋았더라라는 뜻이 되겠고요.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본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진행될 것을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지켜봤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저 깊은 곳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혼돈한 상태로 뒤죽박죽 되는 일들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둠이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질서가 아직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 창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혼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우리가 봤다고 합시다. 와, 좋다, 아름답다, 오, 너무나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둠이 드러납니까? 여기가 왜 질서가 없습니까? 여기가 왜 굴곡이 심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둠은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이니까 불평과 불만과 어지러움과 한탄이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펼쳐내시는데 그 펼쳐내신 것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깨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면 내가 감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조화와 균형, 또한 미래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셨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땅 가운데 펼쳐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하심,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부수십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더 가지고 싶지만,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과 구분하여 구별된 삶을 그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비록 힘든 인생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심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통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이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고난이지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참 인생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게 되죠. 종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완전히 그냥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는 형통의 복을 그에게 주심으로 모함도 받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꿈을 꾸는 자,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되신이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아주 곡식 창고가 풍부하니까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동생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형들과 이제 동생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한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5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여기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끄기 위하였나이다. 자, 그렇죠.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종으로 팔려온, 노예로 팔려온 자신이 잘 풀려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서 굶어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래전에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고통이 바꾸어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너져서 좌절하여 일어설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욕해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게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능을,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라고, 함께 행복의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배하며 그 은혜를 다시 찾아 나서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가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본문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심에 감사하십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품에 안겨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인자는 한자입니다. 어질고 자비롭다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와서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신 말로 쓰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뗐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었느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기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에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통당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마음껏 노래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결론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언약을 성경의 곳곳에 다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이미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대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신 것,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하게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가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향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강건케 만드시며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대대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동산에서 길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